오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2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수량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멘. 올 한 해 2025년의 주제는 동행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보 뒷면을 보시면 올해의 주제를 넣어 놓았습니다. 2025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지체들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동행이라는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10주 동안 우리가 동행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하신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사탄이 사람을 시험하는 장면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는 목적은 그 사람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더 성장시키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그 사람이 자라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이 사람을 시험하는 목적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 그 사람을 시험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시험을 템테이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시험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위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정말 사랑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때 당시에도 사람을 바치는 일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을 제물로 받기 위해서 이런 요구를 하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1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요구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삭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망과 기대를 이 이삭에게 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모습은 아니면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통과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바로 다음 날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곳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3일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모리아라는 지역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기 위해 그랬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도 완전수죠.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참 많은 고민을 3일 동안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는 이삭을 하나님께 육체적으로 바치기 전에 이미 그 고민 속에서 마음으로 먼저 자신의 아들을 드리는 결단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그렇게 도착한 아브라함과 일행은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말하죠.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뒤에 자신은 아들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아들아.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그런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만일 이삭이 실제로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이후로 수많은 시간 속에서 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건져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적들의 손에서도 지켜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약속대로 이삭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눕히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천사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아브라함에게 멈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아멘.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순간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던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번제에 필요한 숫 양을 제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해서 이 순양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그러한 아브라함의 삶처럼 성경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유,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동물을 죽여서 내 죄값을 해결하는 그러한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번제를 드릴 때 흠이 없는 깨끗한 짐승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직접, 레위인이 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 흠없는 동물에게 자신의 죄를 옮기는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동물에게 안수하는 행동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자가 직접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그 동물에게 옮겨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후에 이 예배자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짐승을 죽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받아야 할 죄값을 그 동물이 대신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죄 없는 짐승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을 볼 때마다 자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만 죄인입니까? 성경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정말 우리 가운데 나는 죄가 없는데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을 위해서 번제의 제물을 준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하나의 제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제물이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뒷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구약시대에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여야만 했던 그 짐승, 그 어린 양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지자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게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문이, 새로운 소망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1865년 4월 9일은 링컨 대통령이 미국에 살던 모든 노예들에게 해방을 선포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바로 5일 후인 4월 14일, 그때 링컨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하면서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아내와 워싱턴에 있는 극장으로 연극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노예 해방을 반대했던 한 사람의 총을 맞고 쓰러지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링컨의 시신을 태운 영구차가 백악관에서 나와서 기차역으로 가기 위해 이동하기 시작했을 때 양쪽 길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링컨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들을 앞세운 한 흑인의
중년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링컨의 연구차가 자신의 앞을 바로 지나가는 그 순간 갑자기 자신의 아들을 번쩍 들어올리며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아들아, 저분을 잘 보거라. 저분이 너와 나를 위해서 죽었단다. 그래서 너와 내가 자유를 얻게 되었어. 저분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야. 저분을 보아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준비해 주시고 한 걸음 앞서 나아가 우리의 삶을 예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